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85세 청년 갈렙의 충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85세 청년 갈렙의 충성. 본문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이 다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갈렙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에 대해서는 갈렙 자신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도 갈렙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타가 공인하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충성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많지 않다는 것입니까? 많지 않다는 말이죠.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은 충성된 사람이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갈렙만큼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을 했으니 갈렙은 확실히 충성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다해 따른다 그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 따른다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킹 제임스, NASB, NIV 성경에서는 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개역 개정판에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그 성경들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지요. 85세 같으면 노인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갈렙은 아직도 청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85세 청년 갈렙의 충성 그렇게 붙인 것이죠.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젊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갈렙의 믿음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이미 드러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가 그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말이에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계속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도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는 그 말을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 이 땅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곤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청년 갈렙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건강입니다. 건강. 갈렙은 85세였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지금도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힘이 있고 아주 건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오늘날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갈렙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렙보다 한 세대 앞서 살았던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보다는 확실히 더 오래 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7, 80년 살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그 말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대충 그 정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래오래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려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일단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뭘 먹느냐,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근데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몸에 해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이 건강에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음식과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뭔가 하면 수면과 마음 자세입니다.
수면과 마음 자세.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골습니다. 골아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 자세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어제 신문에 제가 뭘 읽었는가 하면 나이와 수면의 질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나이와 사람의 나이와 수면의 질, 그 관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에 발표된 이제 연구 결과를 그 신문이 기사화한 거예요.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나이라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나쁘고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좋더라 하는 것을 의사들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나이라도 나는 나이가 들었다, 나는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젊었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마음 자세를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오래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오래 못 삽니다. 나는 아직 젊었어, 나는 한참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 생각처럼 그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되고 오래오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건강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참 어떻게 이렇게 청년처럼 85세의 나이에도 청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비결은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해서 갈렙처럼 오래오래 우리 주님 섬기고 오래오래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비결은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도전 정신. 오늘 이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땅은 산지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산지였죠. 산지. 이 산지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산간지대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산악지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산지는 점령하기도 어렵고 점령한 뒤에 개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산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아낙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들. 그들 눈에는 아마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 갈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갈렙의 도전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렙이 요구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 산지를 줍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점령해 버렸어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미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점령했어요. 아낙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도정전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복주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소년도 도와주시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의 나이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도와주셨죠. 85세 같으면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왜 할아버지 갈렙을 도와주셨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느 분 말대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 가지고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젊으면 어떻고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고요? 믿음이 있고 도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소년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신 것이고 노인 갈렙도 하나님은 그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 나이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몇 살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느냐 젊었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주관적 나이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85세라도 젊었다고 생각하면 청년입니다. 35세라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노인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청년이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노인입니다. 도전할 줄 알면 청년이고 도전할 줄 모르면 노인입니다. 나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정신, 마음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노인인 것 같습니까? 청년인 것 같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청년인가 나이인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나는 여전히 젊어, 나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20대, 30대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계속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노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몇 살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세가 돼도 청년이어야 돼요. 100세라도 청년으로 살아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청년이다. 다시 한번, 나는 청년이다. 여러분 그 생각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거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늙었지, 이제 나는 틀렸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80, 90, 100세가 돼도 나는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은 100세가 넘었잖아요. 근데도 저분은 아직까지도 청년처럼 일을 하거든요. 저분은 본인이 아마 지금도 청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아셨죠? 우리 교회 청년의 나이는 뭐 40 이하가 청년인데 여러분 나이 관계없이 이제부터 그냥 나는 청년이다, 영원한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60대도 다 청년이에요. 실제로 마을 청년에 가면요 65세까지가 그 청년의 소속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청년회장 65세 이런 사람들이 청년회장 하고 있어요, 마을에 가면. 그래서 나도 만약에 내가 빨리 은퇴하면 나도 시골에 가서 청년회장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청년회장을 못 해봤거든요. 늙어서 시골에 가면 청년회장 할 수 있어요. 그 마을 청년회가 뭐 65세까지인가 그래요. 시골에서는 노인 소리 들으려면 한 90세는 돼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80대 되는 사람들도 그 경로당에 가면은 커피 심부름하고 그래야 돼요. 형아들이 맨날 커피 심부름 시킵니다. 90대 형아들이 80대 동생들에게 커피 심부름. 그러니까 80대들이 경로당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형아들이 맨날 부려먹고 심부름 시킨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도전 정신 있는 사람은 청년이고, 그런 사람은 오래 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갈렙을 생존하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꼭 차지해야지, 늘 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갈렙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갈렙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존케 한 원동력도 그의 꿈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보이신 그 꿈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늘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꿈을 가지고 살았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나는 뭘 할까? 늘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지금이라도 꿈을 품으세요.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 이제 뭐 다 살았지.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꿈을 꾸세요. 갈렙처럼 85세인데도 갈렙은 여전히 꿈을 꾸고 성취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렙은 모든 연령층의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5세가 되신 분도 갈렙을 본받으셔야 돼요. 85세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갈렙을 본받으시고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도 갈렙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85세 할아버지도 이렇게 청년처럼 살아가는데 20대, 30대 사람들이 막 꺾여가지고 기죽어 가지고 그렇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을 자기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갈렙처럼 영원한 청춘으로 살겠다. 그런 꿈 가지고 살면 여러분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충성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갈렙처럼 85세의 나이에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는 믿음, 둘째는 건강, 셋째는 도전정신. 믿음, 건강, 도전정신, 요 세 가지 잘 관리하고 유지하시면 여러분도 다 갈렙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정말 풍요롭고 건강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